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셔서 주님이 갚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사 저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가득 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빛 되신 주님이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마음으로 받고 주 앞에 순종함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너무 잘했죠. 네. 한마디 안 해주면 삐져요. 네, 너무 잘했습니다. 추우시면 옷 입으시래요. 미리 얘기했어요, 저하고. 추우시면 입으셔도 됩니다. 근데 좀 입기가 그렇죠. 네, 근데 추우시면 진짜 입으셔도 돼요. 네, 거의 7부 8이라 7부 뭐라 그래요? 7부? 네, 7부로 입으셔가지고 8부로 입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찬양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어제 저녁에 중등부 애들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옆에서 세워놓고 같이 했으면 재밌었겠다 싶은 생각.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웃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화에서 종종 보면 이런 장면 있잖아요. 막 어두운 밤에 방황하다가 배 같은 거 타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막 빛이 보여서 살았다 그러고 쫓아갔는데 적군인 거야. 이런 일들이 있죠. 영화에 보면 그런 일들이. 제가 지금 어떤 영화인지가 딱히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영화인지를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빛을 보고 달려갔는데 그 빛이 진짜 빛이 아니고 내가 생명을 얻을 빛이 아니었던 경우를 만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빛을 보고 따라갈 때가 있어요. 저게 빛이다,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생명의 빛이다 라고 여기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빛일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계속 TV에서 뉴스로 나오는 게 가상화폐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들은 좀 의심스러운데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아주 큰 교회들도 이게 문제가 된 교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투기를 좀 조장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강단 위에서 막 혼을 냈다 그래요. 막 교회에서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도 안 하면서 그런 데다 갖다 돈 덕덕 갖다 낸다고 혼을 내셨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어쨌든 세상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빛처럼 보이는 거, 저거만 잘 잡으면 나는 크게 부자가 되겠지, 앞으로의 인생이 환하게 비춰지겠지 하는 것들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잘못된 빛인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이거는 이단이니까 나 따라가야지 하고 따라가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빛인 줄 알고 갔다가 잘못된 빛임을 나중에 발견하면 이미 늦었구나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된 빛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잘 따라오고 있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빛을 보고 별을 보고 잘 따라왔던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이 비추시는 빛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참빛이다 그랬어요. 참빛. 참빛,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빛 빛던 것도 생각나고 하는데 그 빛이 아니고 참 빛입니다. 영어로 하면 true light, 진짜 진실한 빛이다라는 거죠. 그 말은 잘못된 빛도 있다는 얘기고 또 진정한 빛이 아닌 빛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가짜 짝퉁 빛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빛이다? 진짜 정말 참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가운데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6절부터인데, 세례 요한도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뭐는 보내는 목적이 있잖아요. 누구를 보낼 때는 보내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가라고 하지 않죠.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증언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와서 증언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이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그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지만 세례 요한 자신은 누군가 자기를 믿어야 한다는 믿음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증거한 그 빛, 그 빛이 바로 믿음의 대상인 거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가 증거하고 있는 그 빛, 그 빛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은 분명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실 만큼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정말 빛과 같이 빛나는 너무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구원을 줄 수 있는 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진짜 빛, 참빛은 아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빛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의 제자들이 저 예수님에게로 다 갑니다 라고 염려의 소식을 전했을 때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빛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죠. 그저 자기는 빛을 전하는 사람,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발견해야 될 참빛, 그것이 바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빛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3절까지는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빛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이것이 뭘 의미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것이다.
이 성경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1절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말씀이 4절 이후에는 어떤 단어로 바뀌는 거냐면 빛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 된다는 것인데, 말씀과 빛의 공통점은 모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1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좀 헷갈리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곧 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결국 앞에 나온 하나님이라는 말과 뒤에 하나님이 같지만 구별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구별이 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 말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물이 있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이 생겨났고 그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부르면서 1절을 시작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때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게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지혜를 뜻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쓰는 말을 말씀이라고 번역한 것인데, 이 로고스는 당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었냐면 세상의 근원이 되는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세상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걸 연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근원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근원이 불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철학자들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아주 중요한 세상의 근원이 되는 말이 뭐였냐면 로고스라는 말이었어요. 이 로고스는 지혜를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말씀으로 번역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바로 지혜의 복음이 되신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면에서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던 헬라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뭘 발견하게 되는 거냐면 세상의 근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그 구원의 지혜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또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이 아까 나왔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먼저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빛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의 상황은 공허함과 흑암만이 가득 찬 곳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도대체 어떤 빛입니까? 빛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해가 떠오르잖아요. 달이 떠오르고,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빛은 오로지 태양에서 오는 빛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됐어요. 첫째 날은 하나님이 그냥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더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빛은 창조에서 나오는 빛이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흑암과 어둠으로 가득 찬 무질서의 세상 가운데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은 빛이신 그 4절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비추셨던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신 구원의 지혜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주신 겁니다. 바로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 어둠에 빠진 자들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 비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시고 창조가 회복되는 빛이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그 빛이 비추었지만 성경은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도 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있는 각 사람들도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지만 피조물인 그들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으니까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빛이 되어 비추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와 사망의 얽매에서 그 빛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되는 그 말씀이시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빛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은 이 빛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들을 우리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뭘 뜻합니까? 죄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빛이시며 구원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지혜입니다.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백성이 되고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에베소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이 조성되기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되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인 빛으로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던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죄로 말미암아 혼돈과 죄악과 사망에 얽매여 사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빛을 비추고 비추는 그 빛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라 하시고 또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초가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초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는 뭐의 상징이냐면 희생의 상징이에요. 왜요? 자기를 태워 빛을 내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 그냥 빛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희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가 이제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비추는 짝퉁빛이 아니라, 거짓된 빛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